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새해를 앞두고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실 때 만왕의 왕을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만왕의 왕께서 우리에게 말씀 들려주시고 그 말씀의 깨달음이 2023년 우리 삶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2022년을 잘 마무리합시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새해도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뭐 형광등이 있는 것 같으네. 좀 늦게 들어오네. 짝꿍을 한번 바꿔서 한 번 더 합시다. 2022년을 잘 마무리합시다. 새해도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2022년, 아직 2022년이에요. 12월 31일입니다. 예년 같으면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이 이미 자정을 넘겼을 시간인데요. 새해인 2023년도가 1월 1일이 주일인 관계로 광고한 대로 예년보다 1시간 우리가 일찍 모여서 새해 맞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2022년. 그래서 오늘은 예배를 인도하다가 12시가 임박하면 무조건 어떤 순서에서든 잠시 순서를 멈출 겁니다. 그리고는 다 같이 새해 맞이를 하려고 하니까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자, 이렇게 뜻깊은 오늘 이 시간에는 미가처럼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행하는 2023년이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학에서 오늘의 본문을 기록한 미가 선지자는 주전 8세기의 선지자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미가 선지자 외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호세아, 아모스 선지자까지 모두 이 4명이 바로 그 시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이사야와 미가는 그 나라가 여러분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어 있었죠. 우리랑 똑같았어요. 남유다 왕국을 위해서. 그리고 호세아와 또 아모스는 이제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각각 쓰임 받았습니다. 주전 8세기의 대표적인 특징, 남왕국과 북왕국 모두 외형적으로만 보면 이전과는 달리 국력이 크게 신장하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풍요로운 시절이었다는 겁니다. 늘 외교적으로 이렇게 열세에 놓여 있었던 서러운 시절을 어느 정도 벗어난 듯이 그렇게 보였던 겁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특징은 미가서만이 아니라 이사야서, 호세아서, 아모스서 모두에서 다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 와중에 가장 큰 사회적인 문제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 오늘날처럼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였습니다. 없는 사람들은 하루를 벌어서 먹고 살기도 힘든 형편이었는데요. 또 가진 사람들은 코끼리 상하 아시죠? 코끼리 상하로 만든 침대에서 기지개를 켜며 살았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게다가 사회 구석구석이 부정과 부패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결국 외형적인 번영과는 달리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소망이 없었던 시대, 주전 8세기였습니다. 그러다가 북왕국이 주전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 비극을 직접 목격한 남왕국도 언제 나라가 붕괴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참담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미가가 부르심을 받았고 쓰임을 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그 시대에 가장 참담하고 답답한 일이 어떤 영역이었을까요? 지금 우리 삶에 보면 여러 영역들이 있는데 어떤 영역이 가장 참담하고 가장 답답했을까요? 그것은 안타깝고 속상하게도 하나님과 그 백성들과의 관계였습니다. 본문 6절과 7절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어요. 자,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사랑하는 마리움을 위한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구약시대로 말하면 이제 제사에 관한 말씀이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예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나름대로 잘 알고 있고 또 생각하고 있는 게 있을 텐데요.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잘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 심판 그리고 말세의 징조들을 쭉 언급하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 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예배의 중요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놓고 이런저런 논란을 벌일 때가 왕왕 있는데요. 거두절미하고 요한계시록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등장하는 인물들도 예배하는 자와 예배하지 않는 자 이렇게 나뉩니다.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새해가 되면 꼭 요한계시록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특별히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는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마귀의 나라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때 마귀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무기이자 원동력이 뭔지 압니까? 예배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마귀의 나라가 왜 멸망했느냐? 정답,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분명한 가르침이에요. 더불어서 예배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임하게 하는 통로다. 이것도 요한계시록은 가르쳐 줍니다. 결국 최후의 승리가 이제 교회에 주어지게 되는데요. 최후의 승리가 교회에 주어지는 이유, 가장 핵심적인 까닭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회에 예배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이렇게 위대한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는 지금 이 자리, 여러분 위대한 자리일까요? 안 위대한 자리일까요? 위대한 자리예요. 네? 틀림없습니다. 이게 분명한 사실인데요. 안타깝게도 예배에 대해 그릇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구약에서 만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까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그야말로 광적으로 제사를, 예배를 좋아하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예배를 너무나 좋아하신 나머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상태로 예배를 드리든 다 기뻐하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조금 전에 봉독했었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이 그런 생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갈 때 번제물로, 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다 될 거다 생각했습니다.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죄가 있는데 자신의 죄를 스스로 책임지지 않고요, 그걸 대신해서 맏아들을 제물로 바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다 이렇게까지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리모니아랑 가족 여러분, 정말로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일까요? 미가 선지자에 따르면 아니라는 겁니다. 동시대를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도 다르지 않습니다. 내용은 없이 그저 형식만 남아있는 제사, 성전의 마당만 밟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그런 헛된 재물 더 이상 내게 가져오지도 말아라. 내가 이제 아주 진력이 났다.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그 마음이 어떤 건지는 개인의 생일이나 지난 주일에 우리가 지켰던 성탄절과 같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선물을 이렇게 주고받는 상황을 떠올려 보면 그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선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뭡니까? 어떤 선물이냐? 이걸까요? 물론 이것도 무시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따로 있다는 거 웬만하면 다 아실 거예요. 심사숙고해서 그 선물을 준비해서 주는 사람의 마음, 이것이 선물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옳습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혹은 눈치가 보여서 준비한 선물은 아무리 값비싼 것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지 못해요. 선물의 값어치 때문에 당장 집어던지지는 않겠지만 그건 기억에 남는 혹은 간직하고 싶은 선물의 목록에 그 이름도 올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비록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별것 아니라 할지라도 거기에 그 선물을 준 사람의 마음이 담기면 여러분 그것처럼 귀한 선물 세상에 또 없다는 거 경험해 본 분들은 다 알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마음을 소원이라는 단어로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미가 선지자가 그러한 하나님의 소원을 잘 읽어내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된 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제사가 어떤 믿음으로 드려져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이 본문 8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또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언제나 그리고 반드시 가져야 할 마음 자세입니다. 하나씩 볼까요? 첫 번째는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정의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우리말 사전에서 정의는 이런 거죠.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자, 이러한 정의에 기초해서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한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정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답게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의다. 오늘 저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앞서 미가 선지자 시대의 시대상 잠시 말씀드렸죠.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가 커다란 사회 문제였다 그랬는데요. 그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미가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정의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잠깐 볼까요? 다르지 않아요. 요 며칠 세간을 시끄럽게 만든 뉴스 아시죠? 31살의 이기영이라는 사람인데요. 경찰에서 이미 신상 공개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알아, 이 사람 얼굴.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다시 그 얼굴 보여주고 싶지가 않아서 그냥 구속될 때 사진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이제 겉모습만 보면 누가 봐도 멀쩡하게 생긴 사람. 그런데 지난 8월에는 전 여자친구를, 지난 12월 20일에는 음주운전 하다가 교통사고 냈으면 잘못했다고 하고 보상해주면 될 건데 보상해주겠다고 자기 집으로 유인해서 생명부지의 택시기사님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했다가 이번에 들통이 났잖아요. 예? 우리나라인 대한민국에서 또다시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는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정말이지 천인이 공노할 일이에요. 그런가 하면 작년 10월 21일부터 이른바 경비원 갑질 방지법이 시행됐는데요. 이건 경비원들의 업무 범위를 제한해 주어서 그들이 부당한 지시에 시달리는 걸 막으려고 했던 취지였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났잖아요. 지금도 경비원들의 고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서울 도곡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지난 5년 동안 경비원 24명이 교체가 됐다는 겁니다. 5년 동안 24명은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 건 걸핏하면 이 개XX 이렇게 욕하고 폭언을 일삼는 입주민 때문이었어요.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또 하나의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어요. 최근에 부동산과 관련해서 문제가 된 그 빌라왕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만이 아니라 지난 2년 사이에 희한하게도 빌라왕 3명이 잇따라 숨졌습니다. 한 명이 죽은 게 아니에요. 3명이 2년 사이에. 그러니 서민들의 피해가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이 3명 중에 한 명인 정모 씨의 경우 빌라를 240채를 넘게 사들였어요. 그런데 희한한 건 이 빌라왕이 숨진 지 사흘 뒤에 이미 죽었어요, 사람이. 그 사흘이 됐는데 잔금이 치러지고 등기를 접수하는 게 확인이 됐다는 거지. 무슨 말이냐? 이건 혼자서 한 일이 아니다. 공모자나 배후 세력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빌라왕들이 전세로 내놓은 그 집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쏟아부은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교묘하게 이용한 사람들이 이 사회에 지금 어딘가에 있다는 겁니다. 한숨이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거창하게 정의가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세상에. 문제는 그들이 외치는 정의는 진정한 정의냐 이겁니다. 그렇게 저 거창한 외침을 하기 전에 그저 사람답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답게 살고 그것을 감사하게 여기는 것, 저는 그것이야말로 진짜 정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 더 이상 짐승들이 판을 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는 사람다운 사람들, 아직 사람이기를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확실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되기를 간절하게 바라십니다. 더 이상 우리가 사는 세상을 짐승 같은 사람들에게 빼앗기면 안 됩니다. 여기는 아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할 사람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누가 할 겁니까? 저와 여러분의 몫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곧 시작되는 2023년을 살아가면서 당장 다른 사람 놔두고요, 딴 사람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교회 식구들까지 어떻게? 우리 교회, 우리만큼, 우리부터 사람답게, 그것도 그냥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답게 살기를 힘쓰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행하는 삶이고요, 거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소원이 있어요. 그것은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인자라는 말로 번역이 됐지만 이게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건데 이 단어가 여러 뜻을 갖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불변의 사랑, 긍휼, 은혜 등등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은 사랑을 사랑해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자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번역을 한다면 이거죠. 사랑하되 실천적인 사랑을 해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철저하게 행동이 뒤따라야 해요. 그저 말로만 사랑하는 건 하나님의 식, 하나님의 스타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의 사랑이 말로만 이루어진 사랑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랑은 철저하게 행동으로 나타난 사랑이었어요. 시청각적인 사랑이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옳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랑이 뭔지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신 겁니다. 보고 알 수 있게 하신 겁니다. 보고 깨닫게 하신 겁니다. 나아가서 보고 따라하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식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식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는 세상의 학문에서도 증명이 됩니다. 미국의 사상가의 시인인 이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해인가 휴가를 얻어서 한 시골 마을에 이렇게 머물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암소를 외양간에 집어넣기 위해서 사람들이 온갖 노력을 기울이는 게 보였어요. 그런데 이 암소가 말이죠, 뒷발에다 힘을 딱 모은 채 도무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힘을 쓰고 당겨내고 애를 써도 헛수고였어요. 아무튼 그렇게 에머슨도 함께 땀을 뻘뻘 흘리며 악종고토하다가 한 소녀가 암소에게 다가오는 걸 봤습니다. 이 소녀가 암소의 콧잔등을 한참 쓰다듬더니 그곳에다 얼굴을 막 비벼대는 거예요. 그리고는 부드럽게 암소를 툭툭 치니까 하유 녀석이 외양간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에머슨은 그때 무릎을 쳤습니다. 사람이나 동물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외부의 힘이 아니라 내부의 동기로구나,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흔히 심리학자들은 내부의 동기를 당근이라고 하고요, 외부의 동기를 막대기라고 부르는데요, 그 중에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항상 내부의 동기에서 나온다는 것이 오늘날 학문적인 결론입니다. 이러한 결론에 따르면 부부간에 혹은 자녀와 동료들을 윽박질러서 행동의 변화를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은 정말이지 우둔한 사람입니다. 물론 그렇게만 해도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변화를 얻어낼 때가 있긴 해요. 그러나 그것은 나만 뭐겠어요? 신용만 받아냈을 뿐이라는 거, 그거 우리 알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내부의 동기인 사랑을 최고의 당근으로 사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상처받지 않습니다. 상처가 다 뭡니까? 기존에 있었던 상처조차 아물게 하는 능력도 우리가 함께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침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나오셨는데
이분이 얼마 전에 떠나셨잖아요, 세상을. 근데 이 여왕이 젊은 시절에 남편인 그 필립 공과 사소한 일로 다툰 적이 있었대요. 여왕도 부부싸움 해요. 안 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왕도 해요. 신혼부부들은 그래도 하지 마세요. 오늘 신혼부부가 왔으니까 하지 않도록 하면 좋겠는데 아무튼 했대요. 자, 그러자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방 안에 들어가서 문을 잠가버렸어요. 우리나라와는 좀 다르죠? 우리는 아내들이 좀 그렇게 많이 하는데 아니 남편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무튼 하루 일과를 마친 여왕이 이제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방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문을 딱 돌려보니까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때 이 여왕이 권위를 가지고 명령했습니다. 나 대영제국의 여왕 엘리자베스는 그대에게 문을 열 것을 명하노라. 열렸을까요? 안 열렸을까요? 우리 신랑 도성호 형제 열었을까 안 열었을까? 안 열었을 거예요. 답을 알고 있잖아요. 안 열어줬대잖아요. 예? 자, 안 열렸습니다. 안에서 그야말로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여왕은 이 모든 게 아침에 있었던 일 때문에 생각하니까요 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얼굴이 막 달아오르고 화나면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콧구멍이 막 쉼없이 벌렁벌렁거리는 거예요. 화가 많이 나면 그럽니다. 경험해 보세요. 아무튼 잠시 후에 여왕이 여러 번 생각한 끝에 생각을 바꾸고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보, 저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내 엘리자베스예요. 밖에 지금 너무 추운데 문 좀 열어주면 안 될까요? 제발요. 네? 네? 네. 그제야 비로소 단단하게 닫혀 있었던 문이 열렸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아무리 대영 제국의 여왕 아니라 그 할아버지 할머니라도 사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사랑의 그 좁은 문을 통과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랑의 문이 좁다고 그 앞에서 털썩 주저앉으면 안 돼요. 언제든 어디에서든 끝까지 그 문을 통과하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는 어렵대요. 힘들 거라는 의견이 너무 많아요. 그런 세상이 되면 사람들이 다 각박해지게 돼 있어요. 요만한 거 하나 봐주지 못하고 넘어갈 일들이 쌓여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내년은 우리가 사랑하면서 사는 게 더 문이 좁아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당부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난 못해 라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걸 통과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문을 꼭 통과해서 사랑의 열매 확실하게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마지막 예랑 가족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을 움직이는 건 사랑이에요.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도 사랑이에요. 곧 새해가 시작되잖아요. 반드시 명심하세요. 가시돋친 말로 결코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독이 섞인 말 역시 사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진짜로 위해 주는 거 말고요, 그런 거 있죠. 위해 주는 척 하는 거. 모를 것 같죠?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해도 모를 거야. 아니요. 알아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그 사람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사람은 반드시 사랑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움직인 사람만이 자신을 움직이게 만든 대상에게 진정으로 고마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난 2022 예랑제 때 불러봤던 나는 너를 사랑해 한번 다시 불러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짧은 노래인데도 이거 부를 때마다 은혜가 되고 감동이 돼요. 그래서 이 시간 다 같이 해보려고 하니까, 자, 이걸 말로만 한다고 했나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 마음을 담아서 그야말로 움직이는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까 자기 짝꿍하고 하시면 될 거예요. 해볼까요? 나는 너를 1단계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얼만큼? 말도 못하게 사랑 2단계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얼만큼?
말도 못하게 살아. 3단계.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말도 못하게 사랑해. 할렐루야. 여기 아주 중요한 해답이 있죠.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은 절대로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다. 옳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사랑은 나 사랑 아닙니다. 너 사랑 아닙니다. 우리 사랑도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특별히 2024년 새해 우리 모두가 말도 못하게 사랑할 예정이니까요. 예정이에요. 예정이니까 결코 말로만 사랑하면 안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바로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 서로 사랑하는 것에, 그것도 말로만이 아니라 움직이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세 번째 소원 볼까요? 그것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자, 동행이라는 말 다 아시죠? 뭐 이게 뭔지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같이 길을 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자리, 우리 모두가 동행하는 자리라는 거 아시죠? 세상은 지금 이 시간이 한 해의 마지막 날이라고 여기저기서 흥청망청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아까 우리 9시 반쯤 내가 뉴스를 보니까 지금 보신각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오늘 10만 명 모인다. 그래서 지하철도 그냥 무정차 통과한다. 주변에 5역으로 나눠서 흩어지게 해보겠다. 새벽 2시까지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하겠다. 뭐 등등이 나오더라고요. 자, 아무튼 뭐 좋아요. 그분들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두가 지금 반짝거리는 눈을 뜨고 새해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나름 꽃단장한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어제 이 시간을 위해서 이발하고 염색했어요. 뭐 여러분만 한 거 아니에요. 저도 했어요. 자, 그런가 하면 2022년 마지막 날까지 뭐 분주하게 해야 할 일 하다가 헐레벌떡 여기에 달려온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상관없어요. 제가 언젠가 예수님을 믿으면 산보가 있다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나요? 따라서 해봅시다. 기뻐, 바빠, 이뻐. 다시 한번 할까요? 기뻐, 바빠, 이뻐. 자, 이게 산보예요. 산보. 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새해 맞이를 위해 함께 모여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 그것만으로도 이미 이뻐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행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도 그걸 아세요.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와 동행하는 게 소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동행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딱 하나거든요. 그것은 겸손입니다. 자, 그래서 겸손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상하 관계의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데 그걸 마치 상사 앞에서 혹은 윗사람 앞에서 쫄쫄매듯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철저하게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서의 겸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상하 관계를 맺는 분이 아니에요. 군대에서 상사가 명령하고 부하가 그 명령을 따르던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원하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서 겸손이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뭘 생각하면 좋겠어요? 제가 쉽게 설명할 걸 고민하다가 찾은 답은 이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서 겸손은 이런 겁니다. 내게는 늘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이걸 인정하는 태도, 그게 겸손이에요. 실례를 들어볼까요?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목사님이 살았던 곳이 미국의 시카고인데요. 겨울이면 시카고에 눈이 많이 와요. 그렇게 눈이 많이 온 어느 날 목사님과 이제 어린 아들이 눈길에 같이 나왔어요. 아빠의 마음으로는 이제 눈이 미끄러우니까 신경이 쓰여서 말했어요. 아들아, 아빠 손잡고 가자. 아빠의 말을 들은 아들이 대답합니다. 아니야. 새끼 손가락만 줘. 아빠 마음으로는 영 믿었지 못했지만 고집을 피우니까 어떡합니까? 새끼 손가락 내주고 그걸 잡고 이제 길을 갔어요. 그 다음에 그림 그려지죠. 아빠의 새끼 손가락만 잡고 가던 아들이 그만 눈길에 와당탕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때 아빠가 다시 말했습니다. 거봐, 내가 손을 잡고 가자고 그랬지 않니? 그 다음에 그림도 그려지죠. 그렇게 한번 넘어진 다음부터는 아들이 아빠의 손을 잡은 게 아니라 아빠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니 어찌 됐을까요? 아빠 손에 붙잡혔기 때문에 아예 미끄러지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도 미끄러졌어요. 근데 분명히 이전과는 달랐어요.
아빠가 붙잡고 있으니까 미끄러지면 순간 아빠가 번쩍 듭니다. 미끄러지면 다시 들고, 다시 미끄러지면 번쩍 들어져서 아들은 그 미끄러운 눈길을 넘어지지 않고 무사히 갈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겸손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까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겠다 그러면 아멘 하면 될 일이잖아요. 그것이 체면 때문이든 고집 때문이든 자존심 때문이든 뭐든지 간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그 손을 뿌리치고 내가 붙잡겠다고, 그것도 크게 인심 써서 새끼손가락 하나 붙잡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거, 여러분, 그게 교만입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그랬다가는 보지 않아도 결과가 뻔합니다. 미끄러져서 그냥 꽈당탕, 넘어져서 꽈당탕, 엎어져서 꽈당탕, 이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뭔지 아시겠죠? 오늘 2023년 새해 맞이를 위해 이렇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우리 모두 기왕지사 예수님을 믿으려면 화끈하게 믿읍시다. 기왕에 주님 손 붙잡으려면 내가 붙잡겠다고 고집 피우지 말고 주님께서 꽉 붙잡아 주실 때 그냥 순종합시다. 우리와 동행하는 걸 소원하시는 주님께서 그 손을 결코 놓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놓지 않습니다. 천국에 이르기까지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오늘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행했던 사람 미가 선지자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살던 그 시절 참으로 막막한 시절이었어요. 오늘날과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 시절에 하나님께서 미가에게 말씀하셨던 그 소원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저는 그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2023년도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정의를 행하며, 이제는 그 의미 아시겠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힘씁시다. 그래야만 이 세상이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인자를 사랑하며 말로만 사랑하는 거 이젠 끝냅시다. 최선을 다해 움직이는 사랑을 합시다.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눈으로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사랑, 나아가서 말도 못하게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사는 2023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제는 이것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내게는 늘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매사 매순간 내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이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붙잡아 주시는 그 손 기꺼이 받아들이며 살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2023년을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의 소원에도 적극적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을 보내고 2023년을 맞이하는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해 돌아보면 아쉬움도 후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 앞에서 결단합니다. 2023년 새해에는 미가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행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를 행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새해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더 이상 짐승들이 판치는 세상이 되지 않도록 사람다운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라는 걸 확실하게 보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자를 사랑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닌 실천적인 사랑, 말도 못하게 사랑하는 사랑의 실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라 말씀하셨죠. 우리 모두가 매사에 내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다짐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은혜의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새해의 문을 열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